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남가주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봄, 신앙의 봄, 그리고 인생의 봄도 함께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바라는 모습은 감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우리의 인체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각자 주어진 일을 쉬지 않고 잘 감당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건강을 염려하면서 번거로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한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듯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타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감사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고 변치 않는 사랑을 주는 내 가족과 내 이웃,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는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며 사는 모습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주는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환호하게 하고 기쁨으로 소리치게 합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 없이 사는 모습은 아무리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없는 부유는 인간을 부패시킵니다. 감사 없는 평안은 인간을 천박하게 만듭니다. 또 감사 없는 고난은 인생을 삭막하게 하고 감사 없는 행복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평강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이고 마음의 크기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만큼 감사가 커지고 믿음이 커진 만큼 감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 뒤에 다시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기초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중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시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마찌조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내 머릿속에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표할 때 머리를 땅에 닿기까지 숙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숙이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그 반면에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입을 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먹었는데 표시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입을 씻는 것. 감사가 없는 모습을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영혼의 표식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로 영적 성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답고 성숙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자 하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언어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언어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백성들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함을 알고도 감옥에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했고 자기가 당한 고난과 과거의 실수마저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습관이요 이적을 만들어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적의 비결이요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이적의 비결이요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또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며 변화와 성숙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쉬지도 못하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찾아오려면 자기가 먹을 것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병자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병자들도 또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병든 자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모습들을 감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깨달음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금 받았어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에게는 큰 실망을 나타내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굉장한 안타까움이 되어 나오는 실망입니다. 문득병자들, 이들의 가장 큰 고통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고통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아는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깨닫지 못합니다. 불에 손을 넣어도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 들어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문득병자를 고치는데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는 이런 병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문득병자들의 소원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입니다. 일본인 이와모도라는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문둥병으로 신경이 마비되어 소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 감각이 있는 곳은 오직 혀끝 부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는 감각을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혀로 볼록볼록한 점자 성경을 핥으면서 읽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혀끝으로 더듬여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줄을 나는 미처 몰랐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받았지만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아픈 감각이 있을 때, 통증을 느낄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병이 있죠? 암입니다. 그런데 모든 암은 초기에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커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작은 죄만 지어도 가슴이 뛰고 아픔을 느끼십니까? 축복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알고 있다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받았음을 느꼈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았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문둥병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보다 고통을 느낄 때 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백성들이 나갔는가? 고통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이고 영혼의 언어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서 귀한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복의 씨앗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복의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통해 이적을 창조하시는 원리입니다.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적을 일으키실 때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신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적을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있다면 아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적을 원한다면 먼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많은 떡으로 불어나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가 많은 물고기로 바뀐 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도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먼저 드리셨던 것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감사할 수 있다면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받았을 때 받았다. 그 감사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았을 때 받았다고 감사한 것도 귀한 일인데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를 표현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보기 때문에 믿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가장 앞부분에 감사할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감사를 일일이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 믿음의 선언은 이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과 존경의 말을 심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리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져 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으므로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적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언어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이다.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는 영혼의 언어이다.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언어로 늘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복의 씨앗이다.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가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복을 불러오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씨앗을 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귀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어 풍성한 가운데 감사 감격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저희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리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